자, 오늘도 우리는 욥기의 말씀, 계속되는 그런 논쟁, 친구들과 욥과 친구들의 그런 논쟁 가운데 그 내용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닷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답변입니다.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우리 욥이 비난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미세한 부분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큰 오늘 내용의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계속되는 그런 답변 가운데 정말 끝나지 않는 전쟁 같습니다. 계속 욥은 자신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욥의 친구들은 그 힘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때로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는 논쟁의 그런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해도 해석되지 않는 욥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고난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일어나는 우리의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주변 사람들의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판단,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판단, 비판. 판단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비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욥은 그의 답변에서 5절부터 14절까지 우주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우주의 그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요. 우리 6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펼치시는 분이시고 땅을 매달아 놓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펼치시는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시고, 10절에서는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어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러니까 5절부터 14절에 이 우주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 땅, 구름, 보름달, 빛, 어둠, 바다, 번개,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욥은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 미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큰 질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능히 측량할 수 없는 미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요, 우리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지렁이처럼 밟힐 수밖에 없고 저 벌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스쳐가는 존재이구나, 그냥 끝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돼버린다면 욥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은 매우 비참하게 그냥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질서 속에서 우주를 섭리하시고 지금도 계획해 나가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가 있듯이 그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폭풍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혼란과 어떤 질서가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 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욥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혼란의 상황을 혹시 맞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놓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아직도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허용하셨지?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음표를 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런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음표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는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은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엮어가셨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고백했던 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여러분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새벽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란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당신의 질서를 보이시고 당신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